네, 출애굽기 본문을 대하면서 참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 성경의 첫 책들에 있는 이 본문들이 참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 토요일 주일 본문을 다루지 못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7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호렙산의 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또 역시 백성들은 크게 불평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분이냐 안 계신 분이냐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소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서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때 인간 본성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에 빠지기가 쉽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친 일입니다. 모세는 이제 직접 전장터에 나가지는 않고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웠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말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기도하는 일, 모세가 할 일을 하고 여호수아는 직접 현장에서 싸우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를 친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나의 맡겨준 일을 다 잘 감당하면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남은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맡겨준 일을 충실히 감당하노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뒤로 하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에 들어서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명절을 당하고 있는데요, 명절을 당해서 처갓집을 전도하고 있는 모세, 이런 제목을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였습니다. 이 이드로가 모세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이제 익히 듣고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서 직접 왔습니다. 모세의 아내는 시포라인데요,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와 함께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제 모세의 소명을 따라서 함께 동반해서 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 두 아들을 데리고서 다시 미디안의 본가로 돌아갔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 이드로는 바로 이 돌아갔었던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모세의 두 아들을 대동하고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드로의 이름의 뜻은 풍요로움이라는 뜻이고요, 그 이름에 걸맞게 미디안의 제사장, 이제 미디안의 한 족속의 유지로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의 지도자였던 인물이었고요, 십보라는 새라는 뜻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 서양 속담에 보면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새는 부지런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주했었던 방랑자 모세의 아내가 되어서 모세를 부지런한 새처럼 잘 돌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가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주해서 이제 시프라와 결혼했다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세한 장면은 알 수 없는 가운데 영화 10개를 만약에 또 찾아보신다면은 이 우물가에서 자기 자매들과 함께 있는 이 십보라가 모세를 잘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랑하는 모세를 부친에게 인도했을 때 부친이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고 모세를 그의 사위로 맞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드로와 십보라의 집에서 안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름 뜻도 기록해 주었죠.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방랑하고 있는 이 모세의 괴로운 인생길을 이 이름에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 처지는 잘 반영했지만은 아들의 이름은 내가 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이름인데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보다 마음에 안정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고 계시다, 이런 자신의 상황을 반영한 이름을 둘째 아들 이름으로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의 장인인 이 이드로가 딸과 두 손주를 데리고 찾아온 곳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 아니면은 신의 산입니다. 같은 산인데 이제 방향에 따라서 달리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에 진치게 된 것은 출애굽을 한 지 석 달 만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모세는 40일 금식을 하며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기간 이곳에서 머무르는데요, 바로 이 시내산 아래,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진친 곳에 모세의 장인이 직접 찾아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이 장인과 아내 두 아들을 장막으로 맞아들입니다. 자신의 장막 안으로 인도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 장인과 가솔들에게 전합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간추려 본다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엄청난 일이 있었죠. 6월절에 장자의 재앙을 피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큰 축복의 오아시스 엘림에서 복되게 머무른 일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아말렉 군사를 물리치게 하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써 무수히 있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아직도 80세의 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지금 18장까지 오는 가운데 많은 일들, 출애굽의 절반 가까이 이르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40세의 미디안 광야의 도주에서 80세의 소명을 받고 애굽에 와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모세의 나이는 80세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나 되었다고 우리가 시간을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장막에서 이 모든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장인 이드로는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기뻐했다는 얘기는 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문으로 들었던 일을 자기의 사위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로 그에게 다가왔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그 모든 일을 직접 생생하게 들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하겠습니까? 마치 이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서 이제 모세 이드로가 10절에서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찾으셔서 함께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자, 여기 특별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진실을 알았노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깨달은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크신 신이시구나, 가장 힘이 세신 능력의 신이시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이 세계 역사가 지금 어떻게 크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듯이 당시의 초강대국은 피라밋을 막 만들고 있는 이 애굽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연도로 주전 1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애굽은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라부터 해서 이시리스, 오시스, 또 소의 신인 아피스 등등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다 무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얘네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우상들을 막 물리친 그런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거대한 아무 이름도 없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동안 없었는데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고 있는 신인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맞아서 이들은 온몸으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보다 강하신 살아계신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온몸과 마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넓게 보면은요, 이 이드로의 미디안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크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초를 두고서 또 많은 아들들을 낳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미디안인 것이 우리가 창세기 25장 초반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디안은 시공간이 꽤나 또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는 좀 거리감이 있어서 그냥 이방 민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방인 이드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주시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그저 이야기하노라면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 일들을 간증할 때, 특별히 간증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때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하여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오늘 내용이 참 시적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항상 말로, 행함으로, 우리 가정의 사실로 증거하시는 복된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